할렐루야. 오늘은 주님과 함께하는 감사 시리즈 5번째로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련 속에서도, 다시 한번 시련 속에서도 감사합시다. 시련 속에서도 감사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계신 낮은 대로 임하소서의 주인공 안요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안요한 목사님은요, 전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의 음성에는 활기차고 활달해 보였습니다. 한 번은 이분이 아주 유명한 대학 강당에 초청을 받으셨습니다. 그러자 간증 설교를 듣기 위해서 많은 학생들이 강당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도착해서 강당 위에 오르다가 그만 놓여있는 마이크에 머리를 세차게 부딪혔습니다. 그러자 그 소리가 스피커를 통해서 강당 전체를 울려 퍼졌습니다. 아마도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학생들의 마음은 너무나도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당황해야 할 당사자인 안요한 목사님은 이 마이크를 손에 잡으시더니 그 특유의 밝은 음성으로 이렇게 말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아침에 너무 급하게 오는 바람에 그만 안경을 잊어먹고 빼놓고 왔습니다. 그래서 눈앞에 있는 마이크를 보지 못해 실례했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학생들 모두가 와 하면서 박장대소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을 전혀 보지 못하는 목사님이 안경을 빼먹고 와서 마이크를 보지 못해서 부딪혔다고 하니까 이 학생들이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안요한 목사님은요, 자기가 당하는 시련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여유 있는 유머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웃음과 기쁨을 선사하였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요한 목사님은 자기가 맹인인 것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 시련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때로는 풍파와 시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바쁘게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과 시련을 겪게 됩니다. 때로는 건강의 문제, 가족의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또는 마음의 아픔과 슬픔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바로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포기하거나 낙담하는 대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감사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의 감사는 우리의 조건이나 감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이며 믿음의 선택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마음이 힘들고 눈앞에 어둠이 두려울 때도 우리는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어떤 시련도 함께 이겨내실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5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이 감사의 태도가 자리 잡을 때 어떤 어려움도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실험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시험이라는 말은요, 시험이라는 말과도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는 말씀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어려움들을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의미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 시련과 시험이 왜 오는 것일까요? 우리는 종종 이 시험과 시련을 피하고 싶어하고 어렵다고 느끼면서 두려워하면서 피하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와 반대로 시험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하고 중요한 가정임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야고보는 그것이 온전하게 된 자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시련은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 온전한 자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련이 없으면 신앙도 성숙하지 못하고 믿음도 자라지 못하며 영적 성장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볼 때 시련이 벌이 아니며 오히려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깃든 선물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이런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까요? 그것은요, 시련이 우리 삶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시련과 고난을 겪었던 많은 인물들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윗의 이야기, 욥의 이야기, 다니엘의 이야기, 바울과 신실한 성도들의 고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길이 바로 그 예입니다. 그래서 충만한 복을 누리는 삶도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때로는 인내와 믿음을 통해 성장하는 과정을 겪기 위해 우리에게 시련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련은 누구에게도 공평하게 다가오며 우리 모두를 시험하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 시련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태도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시련은 우리를 단련시키고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드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련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속에 하나님의 손길과 사랑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말씀을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리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는 것은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련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일부임을 인정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마음이 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련은요, 우리를 연단하고 성숙하게 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떠한 시련이라도 우리의 삶의 일부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시련 속에서도 감사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련이 우리 삶에 찾아오면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힘들고 또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을 보면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찍질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는 것은 그를 위롭게 하시려고 징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가 시련은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시련이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거나 내버려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성숙하고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시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시련 뒤에는 반드시 숨어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과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과 축복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 인생 전체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련조차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겪는 모든 시련과 어려움도 결국 하나님의 더 위대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에는 고통스러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계심을 믿으며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크고 높으신 사랑의 증거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랑은
어떤 시련과 고통 중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함께 하신다는 확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시련은 결코 우리를 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사랑과 섭리를 경험할 수 있는 이 기회의 통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련을 맞이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통해 하나님의 더 크신 섭리와 사랑을 우리에게 체험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시련 속에서도 감사하는 이유는요, 시련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시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더욱 단단하게 하고 우리를 더욱 부족함이 없게 만들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련은요, 우리를 성장시키는 도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련은 우리의 인내심과 믿음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삶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새롭게 체험하게 하며 우리의 마음을 더욱 강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시련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려움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시련이 우리를 흔들지 못하도록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승리와 능력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겪는 모든 시련은 결국 우리를 부족함이 없도록 더욱 강하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시련 속에서도 감사하는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본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크고 깊은 본보기를 보여주신 분이 누구일까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크고 깊은 본보기를 보여주신 분,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 고난의 길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마음의 고통과 갈등이 드러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큰 이 감사의 본복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앞에 놓인 기쁨을 바라보시고 십자가를 견디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도 하나님의 구원계 아래 있음을 믿고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 십자가의 고통을, 고난을 견디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외치시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가장 큰 시련 속에서도 감사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셨고, 그 감사는 우리를 구원하는 승리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시련이 닥쳐왔을 때마다 그 속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는 2025년 추수감사절 절기를 지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어떤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러 시련은요,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며, 그 믿음은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가는 힘이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우리 모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주님과 함께 감사하겠노라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시련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시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심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승리함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날 구원하신 주 감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주일의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양기로운 몸살의 감사, 외로움과 불날 감사,
여러분에게 어떤 시련과 시험은 없습니까? 우리에게 시련과 시험이 오는 이유는 우리를 더욱 순수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 온전한 자로 만들어가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시련은 벌이 아니라 훈련이며 하나님의 손길이 깃든 선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게요, 그 어떤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여 주시니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승리함을 얻는 여러분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어떤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닫고 온전히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감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 되기 원합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으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어떤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 뜻을 발견하며 감사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의 부족함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온전하게 이끄신 하나님의 축복 속에 더욱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그 사랑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입술과 삶에서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에게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